찬송가 259장 함께 찬송 드리시면서 수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림 들어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
바라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가빈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 품 안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 본당과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수요 저녁 예배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며 살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미혹의 영에 이끌린 저희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기에 이 시간 저희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생동하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로 생명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영적인 어두움에서 깨어나 심령이 새로움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기에 저희가 강함과 지혜로움으로 이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나가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운영하시는 사업장과 직장과 각자의 삶의 터전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주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태양의 지체 중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의 아프고 상처난 마음을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이성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권세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등불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진리의 등불을 담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소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교회가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와 선교를 위해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73편 1절에서 28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였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면서 늘 세상의 가치와 부딪히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 그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늘 기로에 놓여서 정말 그 선택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긴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또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선택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러한 고민, 갈등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그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시죠.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개념이,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가치를 너가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 집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교회라면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19장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삭개오의 이야기를 쭉 풀어놓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갔죠. 그 속에서 꿈이 있을 것 같고 행복이 있을 것 같고 뭔가 만족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열심히 달려갔는데 내가 원했던 만족들, 내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기를 결단합니다. 내가 가진 것의 절반을 나눠줄 것이며 혹여라도 내가 누구를 속여서 정말 누구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내가 세리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런 결단이죠.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의 가치로 보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만든 어떤 나의 지지 기반인데 그걸 하루아침에 다 포기한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였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정말 오른뺨을 이렇게 딱 때리면 왼뺨을 이렇게 딱 갖다 댈 사람 있나요? 정말 우리가 비처럼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녹아짐으로, 내가 섬김으로 그 자리가 빛나고 그 조직이 빛나고 정말 그 사람들이 다 영광대에 세워지기를, 그렇게 헌신하기를 즐겨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은 높아져라 이야기하는데 낮아져야 되고, 세상은 너부터 청기라 이야기하는데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되고, 세상은 대접받아라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대접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결단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 주면 그나마 살만합니다. 그런데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넌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니? 왜 내 것도 못 챙기며 사니? 라고 이야기하면, 아니면 쟤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그렇게 이용해 먹으려 한다면, 그렇게 살고 싶다가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살고 싶다가도 그런 마음이 쏙 사그라드는 거예요. 시편 3권의 시작이기도 한 오늘 시편 73편은 이러한 갈등과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73편 우리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멘.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마음이 정결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막 혼돈되이 뒤섞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을 행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한 마음으로 살았더니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사이에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기를 결단하였더니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노아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를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하게 햇볕 쨍쨍한 날에, 그것도 바닷가가 아니라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정신이 제정신이라는 사람은, 제정신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죠. 지금 노아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노아의 행동은 거의 미치지 않고서는 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지금 노아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 이야기할지라도,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어떤 합리적인 사고 생각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노아의 정결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할 백성들을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백수에 얻은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그거를 번제로 바치라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아브라함의 행동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행동인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올라갔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세리장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누구의 것을 토색하였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설교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이야기는 세리장의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리의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보기에 어떻게 해서 저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의 노력을 알고 있거든요. 그의 수고를 알고 있거든요. 그의 땀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삭개오의 행동이 정상적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삭개오는 그 모든 것을 세상에 보기에는 정상적이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그 선택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루었노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짐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마음이 정결한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본문인 2절에서 시인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 이유를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냥 혼자 그렇게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해도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의 잔을 주셔야 되는데, 나에게 성공의 잔을 주셔야 되는데, 나에게 명예의 잔을 주셔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악인이 승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악인이 더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악인의 사업장은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문을 닫았으면 쉽게 이야기해서 6일 동안 갑절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일날 문을 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여기서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 자식들 주일에 교회 안 보내고 주일에 학원 보냈더니 더 좋은 대학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실축하여서 넘어질 뻔하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붙잡아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엉뚱하게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그 자녀들이 더 떵떵거리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 있죠. 에이, 죽을 때 봐봐.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고 죽어가지고 아마 막 인상 쓰고 막 고통 중에 죽을 거야.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4절부터 이야기하는데 죽을 때에도 편안하다는 거예요. 죽을 때에도 힘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으면은 그래, 그냥
살아갈 동안에는 그냥 인정하지 않고 살았어도 그래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치면 죽을 때라도 조금 이렇게 힘들게 죽고 해야 뭔가가 이렇게 공평할 것 같은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평상시에 막 지질이 막 힘들게 살았어도 마지막 죽을 때는 좀 평안히 죽어야, 평안히 숨을 거둬야 뭔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죽을 때에도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죽을 때에도 더 힘이 넘쳐가지고 편안하게, 그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정말 옳은 것인가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4절 이하의 쭉 말씀을 보면 이들이 만사가 다 잘 되고 형통하니까 교만이 막 하늘로 치솟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로써, 눈빛으로써, 행동으로써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는데, 잘 될수록, 성공할수록 더 겸손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기에, 이 많은 것들을 모았기에 나는 그걸 떵떵떵 누리며 살아갈 그런 권리가 있어, 자유가 있어,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을 가르쳐 우리가 쉽게 하는 얘기 있잖아요. 넌 왜 그렇게 열심히, 나처럼 왜 열심히 안 해?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바라볼 때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긍휼의 눈빛으로 그대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에이그, 그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여기까지 오려고 얼마나 힘들게 노력했는데, 그런 말을 막 불쑥불쑥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그러잖아요. 계속된 취업에 실패해 수없이 막 이력장을 몇십 장씩 막 써내면서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툭툭 내뱉는 거야. 그거 이력서 한 번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힘들게 해, 열심히 해. 그냥 툭툭 던지는데 그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들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힘든 사람들에게는 완전 마음의 빗으로 꽂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돼서 더 겸손해야 되는데 잘됨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교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 모습들을 보니까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게 이게 정말 옳은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더 큰 교만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조차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아멘. 잠언 14장 31절에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상원이라는 사람을 지었으면 그의 삶이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조금 멍청해 보이고 바보스럽게 보일지라도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시하고 내가 경멸하는 순간 그를 지으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조차 무시하고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이들이 더 잘되고 형통한 모습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정말 결단하는 것을
내가 포기할 뻔 했다는 거예요. 아니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정말 다 헛된 일이 아닌가. 내가 예수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이 모습이 정말 바보스러운 것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는 싶은데 막상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잘 되는 모습들을 볼 때 시인처럼 낙심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할까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1등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삶을 살다 보니까 가진 자의 모습보다는 좀 없는 자의 모습에서 살다 보니까 교회를 한번 옮길 때마다 이력서를 몇십 통씩 이렇게 막 써다가 간신히 한 교회에 이렇게 옮겨지고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시인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니 시인은 넘어질 뻔했다고 했는데 저는 부러움에 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수없이 반복하며 살았기에 오히려 넘어질 뻔하다가 넘어지지 않고 일어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인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야,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정말 일어설 수 있지? 신기하네. 나는 수없이 넘어졌는데 부러워하다가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 야, 정말 부럽네. 그러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그러다가 간신히 일어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야, 시인이 넘어질 뻔하다가 미끄러질 뻔하다가 다시 돌이켰다니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이 사람은. 말씀을 보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시인은 넘어질 뻔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할까? 그런 생각 속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할 수 있었을까? 정말 말씀을 찾아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성소가 거룩한 이유는, 이 예배당이 거룩한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이곳은 그냥 밖에 공연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꼴통이라는 식당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 굽는 연기로 가득하니까 그냥 겉모습은 예배당의 모습이지만 그 모습이 아직 남아있지만 거기는 그냥 고깃집인 거예요. 술집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갔다는 말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셨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골방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보니 내가 그들을 부러워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시인은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로는 믿는다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이 속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으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똑같은 것을 보고 억울해하고 똑같은 것을 보고 답답해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은 내 속도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데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겉모습은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내 속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기준을 바라보고 똑같은 기준을 판단하니까 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보고 나도 똑같이 부러워하고 이 사람들이 억울해하는 걸 보고 나도 똑같이 억울해하더라는 거예요. 만약 방주를 만들고 있던 노아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다면 어땠을까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러워서 방주를 만들면서 웃고 떠들고 놀고 있는 이들, 그들을 한없이 부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를 비웃고 있는 저들의 가치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고 있으니까 방주를 만들면서도 저기서 놀고 있는 저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다시금 방주를 만들다 보니까 저기서 웃고 있는 이들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멸망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 방주가 완성되는 순간 저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돌이키지 않고 저렇게 계속 먹고 놀자 즐기자 저렇게 하고 있을까? 못질을 하면서도 망치질을 하면서도 톱질을 하면서도 그 모습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저들은 나를 비웃고 나를 불쌍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저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한없이 불쌍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는데 죽음 이후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대변자가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한다면은 이 복음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저들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오히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저들이 서게 될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고 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불쌍할까?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회 줬을 때 빨리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저 모습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와야 되는데 안타까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금 내 삶을 돌아보는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23절, 24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어지고 있지 않는데 23절은 그 23절의 시작은 히브리어 와우라는 그런 접속사가 이 앞에 있어요. 근데 이 와우라는 이 접속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러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23절 앞에다 그러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써놓고 그러고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뭔 말이냐? 내가 믿음이 흔들린 것도 사실이고 그 22절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우매하여서 짐승같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 믿음이 흔들리면서 살은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의심하고 흔들리며 살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오히려 저 사람들이 정말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23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들을 부러워하고 내가 저들의 삶을 동경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려 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들을 부러워하면서도 정말 예수님 바지끄레기라도 붙잡고 싶어서 늘 몸부림쳤을 때에 뭐라고요?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 정말 너가 믿음 있는 사람이냐? 세상과
정말 이 교회 이 중간에서 왔다리 하면서 정말 믿음 있는 모습이냐? 그런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포기할 수 없어서, 믿음 포기할 수 없어서 어릴 적 어머니가 읽어주신 그 성경의 그 말씀, 그 예수의 그 말씀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왔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그런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주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는 주님 날아가는 그날에 우리 주님 두 팔 벌려 나를 영접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흔들렸는데, 나는 우매한 짐승처럼 믿음 없이 사는 저들을 부러워했는데,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오히려 정말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수없이 몸부림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후에는 나를 영접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러워서 넘어질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서 방황하고 헤매일 수 있고,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몸부림쳤더니 주님을 내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마디 신음소리로 울부짖었더니 놀라운 것은 주님은 그런 나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나에게 늘 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내가 뭐가 이쁘다고, 그런 내가 뭐가 그리 보고 싶다고 주님 나아가는 그날에 두 팔 벌려서 나를 영접해 주시겠노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시인은 이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악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28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주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가기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92장 아까 시작할 때 찬송 드렸는데요. 우리 492장 함께 찬송 부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에 밝아오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하며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믿음의 싸움에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환월들과 수험생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예배가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귀하고 복된 아버지 수요교회 대회로 우리를 아버지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아버지 기도로 찬송 가운데 아버지 나아가게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정말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아버지 사는 삶을 아버지 살아간다 하면서도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정말 세상 사람들을 아버지 부러워하면서 그들의 삶의 가치들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갈 때가 하나님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너무나 내가 억울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악인의 영통함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냐라고 아버지 원망하고 울부짖을 때도 아버지 있었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정말 아버지 우미한 짐승처럼 그렇게 정말 아버지여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간다 하면서도 아버지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살아갔던 아버지 이 모습들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렇게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 또 예배자로 불러 세우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하고 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었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정말 아버지 이삭을 데리고 아버지 첫 번째 예단을 아버지 쌓아갔듯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살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치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영접해 주실 아버지 그 주님의 눈으로 아버지 내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우리 대한교회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아버지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아버지 교회 되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가정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아버지 살아가기를 따르며 기도하며 오히려 정말 아버지 세상들이 날 부러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향해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며 주여 아버지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아버지 기도하며 중보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를 눈물을 흘며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아버지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약함을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인간의 한계를 아버지 인정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지혜를 아버지 채워 주옵소서. 부족한 건강을 아버지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건강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그 연약한 가운데 아버지 강건케 하시는 아버지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주시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 예배가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어지길 원하오니 아버지 정말 아버지 유아부에서부터 아버지 작년까지 모든 부서 모든 시간의 예배가 아버지 주의 말씀을 아버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안절함으로 아버지 채워주는 예배 시간 되어 주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다 한다면 하나님의 믿음의 골방을 아버지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해서 아버지 예배가 없다 해서 아버지 나를 보는 이들이 없다 해서 아버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찬송하며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아버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한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정말 아버지 예배단을 세워가시는 아버지 대항의 모든 가족들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다 같이 함께 보이는 그날에 아버지 모두가 다 정말 아버지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도록 주님 사랑하여 주셨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연약한 모습, 정말 우매한 짐승과도 같은 모습처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정말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아버지 잘됨을 보면서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했고 때로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 것인가 아버지 의심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버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또 정말 아버지 예배자로 세우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건케 세우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날아가는 그날에 우리 주는 두 팔 벌려 아버지여 부족한 정도를 하나님 영접해 주시겠노라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도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충고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오늘 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환우들 주님 찾아가셔서 아버지 그 자리마다 그 연약한 가운데 아버지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아버지 주의 놀라운 아버지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 역사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할 때마다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였사오니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모든 연약한 자리가 모든 연약한 부위가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는 역사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학생들 아버지 공부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부족한 지에 주님께서 아버지 더하여 주셨고 아버지 건강 잃지 않게 강건함으로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루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계획들이 아버지 정말 비전들이 정말 아버지 스승이라는 아버지 그 문턱에서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그 문턱을 넘어서 아버지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